네, 반갑습니다. 도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또 뭐 천주교, 이슬람교,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 예. 그런데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처음 탄생한 곳, 예, 또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호감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 쪽, 그 중동 쪽에 대한 또 막연한 동경과 그런 정신적인 고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불자들은 부처님이 탄생한 나라, 불교가 처음 시작된 인도를 굉장히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요한 인연이지만 또 다른 나라,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다 소중하다. 물론 종교적인 그런 모국이다. 종교적인 인연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는 나라와도 또 소중한 인연이고 또 굳이 뭐 꼭 어떤 뭐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에는 우리 지구 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서로 또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인도와 그리고 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남방권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북아 쪽으로 온 불교,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불교는 후한의 명제 시기인 서기 57년에 불교가 도입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기 57년에 도입되었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또 다른 사서들, 뭐 괄지지다, 뭐 또 성노지다 이런 데 보면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 때에 또 불교가 외국에서 사신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보면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 그 이전에 또 뭐 가야에도 기원후 48년에 불교가 왔다는 그런 흔적이 있고, 신라에도 신라 남해왕대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유점사 사적기에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역사, 또 기록이 되더라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주류가 보기에 어떤 것이 나와 코드가 맞는가, 나와 코드가 맞지 않다,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최초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인정해 주기 싫겠죠. 그래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다라는 것이 다 100% 팩트다. 또 그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는 서기 220년부터 589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때를 거치면서 이제 대성, 소성이 유입됩니다. 벌써 이때에 불교 대소성이 함께 중국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 왔을 때 초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을 위주로 한 위진 현학의 사조가 수나라, 당나라 시대까지 이어진다. 자, 위진 현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런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을 위진현학이라 합니다. 이런 지식인들이 노자와 장자 사상을 위주로 그 당시에 사조를 또 철학 사상계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뭐 중림칠연이다부터 해가 이때 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노장을 중심으로, 노자, 장자를 중심으로 불교를 해석한 격의 불교가 형성되었다. 격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이미 이제 도가 사상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도가 사상의 확립 위에 이제 불교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영기다, 불교의 공이다, 이런 사상들을 중국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다라는 것을 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가에서 무라고 하는 그 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작용이나 현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무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되기 때문에 이 불교의 공은 실체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묘한 작용과 여러 가지 현상과 모양을 만들어내고 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은 부정적인 어떤 의미,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불교 해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격의 불교라고 하고 바로 어떤 해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불교와 도교가 동일한 사상을 가졌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도교 철학과 불교 철학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교는 자연을 위주로 한 그런 철학 사조이고 불교도 물론 불교의 불속론이라든지 불교의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뭐 해설하는 데는 반드시 자연을 비유로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가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없죠. 그리고 무와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도가에서도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래서 주역 철학에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역자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이 동양의 스님들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변화의 원리는 알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 연기라고 하는 이 법칙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격의 불교는 하나의 틀은 제공했지만 그러나 미시한 부분으로 가서는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격의 불교를 극복하려고 한 분이 바로 동진의 도안 스님입니다. 이 도안 스님은 당시에 굉장한 학식과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이 도안 스님에 얽힌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당대에 대단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도안 스님입니다. 얼마 후에 대단한 역경사 구마라 집이라고 하는 대단한 역경사가 중국에 오게 됩니다. 원래 이 구마라 집은 우리가 5천축국 중에 하나인 우리가 천축국이라죠. 왕호 천축국전 할 때 이 서역에 있는 5 천축국, 뭐 지금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다, 또 무슨 탄이다, 뭐 타지키스탄이다, 이런 여러 가지 탄이라고 하는 그 지점들입니다. 당시에는 5천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마가 아마 공중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교육도 잘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스님이 되었죠. 이 당시에 뛰어난 스님은 이제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요즘은 뭐 뛰어난 스님이다, 뛰어난 철학자다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을 두고 전쟁을 한다든지 또 뭐 그 사람을 두고 뭐 그 대단한 거래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단한 인물을 하나 두고 뭐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이 한 사람의 뛰어난 철학자, 사상가, 도인, 또 역경사들은 당시에는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구마라 지바를 우리는 역경사로 경을 번역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역경사는 뭐 단순한 역경사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티벳 불교의 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인 미라레빠다라고 하면 미라레빠 위에 뭐 틸로빠, 나로빠라고 하는데 그 위에 스승들도 역경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역경사는 바로 이웃나라나 선진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전을 번역하는 학자가 아니고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목숨을 걸고 가서 접하고 그것을 습득합니다. 습득하고 나서 체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뭐 언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몇 개의 국어의 언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철학적인 바탕이 튼튼하게 그런 내공이 갖추어져야만이 역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쿠마라 지바의 번역 이후에 이제 교학 불교가 확립이 됩니다. 그냥 뭐든지 어떤 철학과 사조, 종교가 발전하려 그러면 단순한 어떤 믿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또 아니면 깨우침이다 그러면 그 깨우침을 백업할 수 있는 그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리라든지 이제 지식 체계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철학의 바탕 위에 그 사조의 바탕 위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단무참, 보리유지, 진제 등의 스님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비담종, 성실종, 열반종, 지론종, ਸਮ론종 등 여러 가지 종파들이 생겨난다. 자, 우리가 다양한 종파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열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양한 해석을 함으로 해서 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어떤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라 해도 뭐 공산당처럼 당이 하나다. 그러면 물론 획일적이고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그 야당이 없고 견제하는 곳이 없다 그러면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가르침은 그 유일한 어떤 가르침으로 내려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양상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내지 8세기경에 중국의 독자적인 불교 종파가 발생합니다. 이제 인도와 다른 이제 종파가 발생하는 것이죠. 길장의 삼론종이다, 천태지의 천태종이다, 도작의 정토종이다, 도선의 율종이다.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도입된 불교를 이제 격이 불교 그 틀을 넘어서 도안 스님이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이후에 구마라 지바가 나와서 또 인도의 그런 경전의 가르침을
중국에 맞게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또 그 후학들이 다양한 확장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태종, 천태 지스님, 천태지자라고 하는데 이제 상법 시대의 부처다. 뭐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천태 스님은 마하지관이다. 네. 그 지관 수행법, 네, 일종의 이제 지익하는 것은 멈춘다. 바로 사마타를 얘기하고 관은 위파사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혼합한 그런 가르침을 벌써 이 시대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순의 율종, 중국 이제 도순 스님이 남산 율종이다 해서 그 율종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백제는 이 중국 율종보다 한 100여 년 먼저 율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의 불교를 만만하게 볼 수 없다. 그것은 따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기의 법산종, 법장의 화엄종, 해능의 선종, 일행의 밀교 등 이렇게 다양하게 중국 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중국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법장의 화엄종이다. 현수 법장 스님의 화엄종이다. 이 법장 스님은 화엄종의 한 2대 정도 될 겁니다. 원래 그 화엄종을 여신 스님이 계셨고 거기에 이 법장 스님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의상 스님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의상 스님은 당나라가 신라를 침입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미리 일찍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한민족은 이런 나라 사랑에 대한 이런 애민 애족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시대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사명대사, 서산대사가 국난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고 그런 전통들이 바로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 통일신라 시대에 또 이런 스님들에 의해서 이미 먼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능의 선종, 선종을 원래 창시하신 분은 해능이 아니지만 선종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중흥조, 그분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이 천태지 스님, 천태지자 스님은 부처님의 일대 장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58교라 해서 5개의 시로 나누고 또 주제별로 8개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상판석이라 그러는데 이 교상판석을 그 틀을 58교라는 틀에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한 1000년 이상 그렇게 이제 회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게 되죠. 물론 이 58교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도와 떨어져 있고 또 경전의 유입도 한정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었죠. 그런 한계성은 있었지만 당 시대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뛰어난 그런 불교 분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불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불교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선이라고 하고 또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 원류는 바로 중국에 있죠.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은 거대한 대륙이고 모든 문화가 들어와서는 또 중국화됩니다. 불교도 중국 속에 들어와서는 중국화되어서 중국의 풍토에 맞는 그런 불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선불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기법을 배웠는데
자, 역사에도 연기가 있고 종교에도 연기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연기가 있고, 자, 모든 것은 이런 원인과 결과,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에는 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죠. 예. 중국 성불교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툭 나타난 게 아니고, 이런 교학불교의 확장 속에 또 그런 화엄 사상의 확장 속에서, 또 반야 사상의 확장 속에서 중국의 도가 사상과 그리고 그 풍토에 맞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 나타나죠. 물론 이 선불교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원류는 원래 이 선의 원류는 초기 불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중국화하고 중국이 모든 것의 원류가 되기를 바라지만, 중국 선의 원류는 그 시스템은 중국적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 핵심 진리들은 부처님 당시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누가 부처님께 진리를 물으러 왔다. 누가 와서 왔는데 부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와서 침묵하고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 옆에 보고 있던 아난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부처님, 저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은 이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저 사람은 이미 진리를 알고 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논리 이전에 벌써 그 본질은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심전심하게 되고,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 선불교는 보리달마라고 하는 인도 스님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 보리달마 스님은 인도 남부의 그 향지국, 향지국이라고 하는데, 그 향지국은 좀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향지국 출신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스승이 바냐다라라고 하는데, 그 스승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대가 나중에 중국 땅에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땅에 가서 그대의 법이, 그대의 가르침이 크게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달마대사는 중국에 오게 됩니다. 중국에 오게 돼서 처음에 그 양나라의 무제, 양무제를 만나게 되죠. 이 양무제는 불심천자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신심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공스님이라는 대선지식이 이제 양무제와 달마 스님을 서로 만나게 그렇게 이제 중재를 하는 것이죠. 중재를 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서로 문답을 하고 나서는 서로 인연이 없음을 알고 달마 대사는 떠나버립니다. 그 세 가지 문답, 그것은 다음에 깨달음, 그 깨달음의 시간 때 그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없음을 알고 숭산의 소림사에 가서 9년간 그렇게 면벽 참선하였다라고 합니다. 9년간 그냥 벽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또 9년 동안 산매에 들은 것도 아니고, 9년 동안 이제 시절 인연을 기다린 것이죠. 사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갔죠. 여러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다 근기가 맞지 않고 인연이 아님을 아시고, 9년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신광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신광은 원래 무사였다 그래요. 원래 그런 무인이었는데, 뭐 일설에는 좀 장군이다, 뭐 하급 장군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무인이었죠. 그래서 출가해서 스승을 구하다가 숭산 소림굴에
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겨울에 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받을 수 없다. 뭐 첫날은 아예 뭐 이런 방구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뭐 이틀이 지나고 이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눈 속에 서 있었다 그래요. 그때사 달마대사가 그대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한마디 할 때 이 해가 스님이 자기의 팔목을 끊어서 바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중국 영화를 보면 소림사 스님들이 한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해가 스님의 어떤 그런 전통에서 팔이 하나 없으니까 그 전통에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잊게 됩니다. 달마 스님 제자는 이 해가 위에도 또 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는 바로 이 해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다음에 성찬, 도신, 홍인 이렇게 이어져서 육조 해능 스님에 의해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육조 해능. 이 해능 스님은 원래 가난한 나무꾼이었죠. 그 해능 스님은 요즘으로 치면 루저입니다. 어릴 적 뭐 한 3살경에 아버지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그렇게 자라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변변찮고 당시에 이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나무꾼이었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중국 불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스님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분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깨달음의 그 과정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선을 할 때 이목고라고 하는 그런 화두 참선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시신마 또 시삼마라고 하는데 이 나는 무엇인가 이런 화두죠. 물론 부처님도 이 화두를 이런 의문을 가졌고 또 육조 해능 스님도 제자들한테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육조 해능 스님 때 굉장히 이제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그런 수행 방편들이 나오게 되고 또 해능 스님의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중국 선불교는 굉장히 확장되게 됩니다. 이 선불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이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핵심 사상이 직진심 견성성불 언어 도단 불림 문자입니다. 직진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언어 도단 말의 길이 끊어져서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삥 둘러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둘러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바로 깨닫게 한다. 바로 직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견성성불한다. 성품을 알게 한다. 성품을 보게 한다. 자기가 무엇인지 참나가 무엇인지 자기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우리가 언어, 문자,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선종은 당시 처음 이렇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직접적이고 어떤 군더더기가 없고 어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도 해가와 그 깨달음을 해가의 깨달음이 일어날 때도 문답하거든요. 네. 제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내 마음의 실체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제자는 묻고, 그 묻는 것이 뭐 편지로서가 이렇게 서신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막히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스승을 찾아가서 바로 만나서 바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스승은 따로 시간을 두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 마음인지 그 자리에서 즉시 보여주고 즉시 상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의 모든 이런 깨달음은 스승과 제자 간의 문답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대화, 플라톤과 그런 대화를 했고,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대화를 했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자들과 그 제자들은 이런 문답을 통해서 제자가 모르는 것을 물으면 아는 스승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는 것이 이해가 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답법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이제 깨달은 그런 스승들 간의 그런 대화, 문답을 바로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학 불교에 대한 피로감으로 중국식의 독특한 선법이 탄생한 것이다. 중국에 이미 많은 경전들이 들어오고 많은 종류의 교학을 중심으로 한 종들이 뭐 화엄종이다, 삼론종이다, 무슨 종이다, 법상종이다 많은 종들이 생겨났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그 학문에 빠지게 되면 이제 지식이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인 줄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제대로 수행은 하지 못하고 계속 지식을 쌓고 또 논쟁하고 하는 데 시간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궤변론자, 말하기만 좋아하고 모든 것을 언어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궤변론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언어는 결코 이런 언어 논리들은 우리의 실상, 본질을 결코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본질에 대한 것, 현상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언어와 문자로서 전달하고 이렇게 이해할 뿐이지 그 본질적인 것은 결코 언어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식자우환이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다. 이제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해능스님 이후에 마조, 황벽, 임재, 동산, 위산 등의 걸출한 선성의 출현으로 5가 7종이 탄생한다. 그래서 뭐 위양종이다, 운문종이다, 또 뭐 법상종이다, 조동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종파와 거기서 또 지류가 2개 더 생겨서 이제 5가 7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되면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 시대가 되면 중국 선불교가 중국을 아주 제패하게 됩니다. 그 중국은 벌써 그 이전부터 해서 많은 사상들이 있어 왔고 또 중국 나름대로의 현자들, 뭐 공자다, 맹자다부터 해서 정자다 여러 현자들과 또 들어온 불교가 그 속에서도 또 많은 선지식들이 탄생하고 하면서 소위 사상의 어떤 용광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사상의 용광로 속에서 그것을 또 정리하는 선불교가 나왔고
그 선불교가 이제 중국의 사상계를 그렇게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일례로 경전을 독송할 때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중국의 당나라 시대 척천무입니다. 척천무가 그런 개송을 얘기할 정도니 당시에 중국 전체가 얼마나 이 불교 국가였는가, 그리고 왕실뿐만이 아니고 그 대단한 여제 척천무조차도 이런 뭐 한 구절을 그 토해낼 정도니 얼마나 불교가 일상화되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국 불교를 얘기할 때 이 선불교를 빼놓을 수 없고, 선불교를 얘기할 때 자, 조사선에서 처음 조사와 제자의 그 문답으로 이어진 이 조사선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사의 문답 중에서 모르는 것을 하나의 이 모르는 어떤 의문을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의문을 연구해서 이 의문을 깨트리는 방법을, 그것을 공안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걸 화두라고도 하고 공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안,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그때 공적일 이 공을 씁니다. 그 공적인 문제다 이거죠. 공적인 어떤 의문. 그리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 화자에다가 머리 두자. 말이라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서로 문답을 하다가 스승의 말에 제자가 의문이 생겼어. 그것을 풀지 못합니다. 오매불망, 날이 가고 밤이 가고 계속 한 생각 그 의문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그 깊어진 한 생각 속에서 그 스승이 던져준 그 본래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화두법은 중국의 오조 법연 스님, 그리고 원호 극건 스님, 그리고 대종고 스님, 이 3대에 의해서 이 화두법이 이제 정형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화두법이 당대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많은 도인들을 배출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이 화두법을 많은 스님들이 수행 방편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편들이 절대시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또 종교가 발전하고 하면 그 발전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수행 방법도 나오고 또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리드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도 나오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행 방편들은 어떤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방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꾸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복고적으로 될 수 있죠. 홍고적으로 될 수 있어서 또 어느 정도의 폐기했던 것이 다시 다음에 또 새롭게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치 않고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불교가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아시아 불교 전체에 또 찬란한 문화를 피우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은 바로 이 중국의 선불교를 들어와서 한국에 또 한국 나름대로 꽃을 피운 그런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보다 이 한국의 선불교가 훨씬 수행 풍토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그런 골자라든지 이런 것은 이 한국이 더 많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국 이 불교의 그 영향도 만만치 않은 게 전국에 100개가 넘는 선방에서 또 수천 명의 스님들이 결제 1년에 2번 결제하는데 여름과 겨울
한거 동안거 동안에 그렇게 또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수행 풍토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그것은 또 한국 불교의 커다란 자랑이자 긍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위진 현학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가 격의불교를 갖게 되고 그 격의불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선지식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경전이 번역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많은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교리가 또 발전하면서 그 교리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또 실용적인 또 선불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 그리고 어떤 변화 또 도약, 극복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아주 활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철학 사상 또 종교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